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사대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7년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수에 대한 칭찬이 있을 뿐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 이름을 지우지 않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러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자는 바로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요 또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 7교회를 두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7교회마다 항상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그죠? 그걸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실제 지금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힘든 또 학업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이제 졸업생들은 이제 작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학교에 또 공부에 임하는 랩런트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직장인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힘내야 됩니다. 그죠? 더욱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한 교회만 있으면,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한 교회만 있으면 지역이 살아난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안 될 것이라고 이미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완벽하게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게 그게 우리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때 늘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됩니다. 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그죠? 아니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 답을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고 하지만은 그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안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상태들이 우리를 계속 어려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야 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회 때 또 우리 모든 권속분들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죠? 여기에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 피할 수 없는 12가지.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주변에 직장에 또 직원들에게 그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없다면 우리는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살릴 수 없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복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야, 내 꼬라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조금 비속어를 쓰더라도 제 삶이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꼬라지를 보니까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수술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그게 잡히더라고요.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에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전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창세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서 내가 확실하게 해방받았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에서,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들의 삶이 늘 공고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라면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그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예뱀과 사탄, 이 창세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그죠? 남들이 겪지 않은 문제를 나만 왜 겪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똑같이 숨겨져 있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지 창세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은 다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창세적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바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틀에 우리 자신이 딱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적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래된 문제다.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그 아이에게는 그리스도가 엄마의 그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그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에만 돼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 창세적 문제, 그죠? 이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가 그 태 속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전화다락방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임신을 해서 12월 달에 지금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보여주고 성경 구절 39절 전에 보내주면서 집사님이 이걸 자신에게 암송하고 그리고 둘이 성구 암송 대회를 해라. 엄마가 읽어주고 그 아이가 하는 소리 안 들리지만은 저주를 끊어라. 오래된 문제, 이 창세적 문제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계속 전달해라. 제가 그 미션을 줬거든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그죠? 개인에게 운명처럼 운명으로 딱 묶여있는 이 상태 6가지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노력해도 안 되네,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공부 많이 해도 돈 가져도 안 되네. 무엇이면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오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에 이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갈보리산에 이 답을 가진 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죠? 실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냈다면은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하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게 갈보리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람산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뭡니까?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뭔가 고집으로 뭔가 또아리처럼 딱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무너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그죠? 우리는 절대 나의 영적인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감람산을 체험을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죠? 무엇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여러분들이 미션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미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주 70년 앞으로 불어닥칠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AD 79년에 닥칠 폼페이 그 대재앙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매주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목을 딱 붙잡고 이게 어느 순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영적인 서밋 상태로 늘 매주마다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람산 40일 이 말씀을 합니까? 그죠? 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상처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래된 것에 사상에 이념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완전히 끝냈다. 여기에 답을 가지시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신분이다. 우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난 과거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불현듯 저에게 막 올라올 때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환경이 되고 그 상황이 딱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죠? 치유돼야 됩니다. 삶이. 생각, 우리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을 만큼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 나라와 늘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항상 내가 회복할 게 바로 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 자신의 영적인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증인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압니다. 그죠?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잘 아는 바로 사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죠? 우리의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낮에, 밤에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삼응답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영적인 상태가 늘 꾸물꾸물하고 그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문제 속에 쏠랑 빠지게 됩니다. 갈등 속에, 위기 속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은 문제 와도 괜찮다. 문제 속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갈보리산과 감람산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죠?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의식 구조가 늘 눈에 반짝반짝 하는 거, 그죠? 뭔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걸 붙잡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속에,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속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상태라면은 스쳐 지나간 거 붙잡지 않습니다. 뭘 붙잡는지 아십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죠? 지나가는 거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요. 늘 말씀만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면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2 제자들은 이 상태 속에서 전혀 전도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갈보리산 통과했냐? 감남산에 진짜 나는 체험하고 나의 미션을 붙잡았느냐? 교회를 향해서 이 땅에 나의 땅끝이 어딘가에 대한 미션을 붙잡았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 마가다라 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꼬물꼬물하구나. 꼬물꼬물한 나의 영적인 상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기준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뭐냐? 138. 이것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표준입니다. 전도자의 표준은 뭐냐? 그죠? 표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수준은 뭐냐? 그죠? 수준 따라 응답받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세계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현주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라 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디에? 갈보리산에, 감남산, 마가다라 방에, 여기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 무식쟁이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저 못 배운 것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꼴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뭡니까? 최고의 망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다라 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 그죠? 세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본 사람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오직 성령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재산 몰수를 당해도, 그죠? 사회적으로 다 단절을 당해도 좋다. 우리는 생명 걸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 삐지고 약하고 넘어지고 그렇다면은 진짜 이거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갈보리산 통과한 사람인가? 감남산 마가다라방에 그 감남산의 이 응답 속에 이 미션을 나는 붙잡았느냐? 나의 땅끝을 붙잡았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의 중요한 바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새 절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죠?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수장절 천국 배경의 이 비밀을, 새 절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다섯 가지의 중요한 뭡니까?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섯 가지 중요한 시간표와 다섯 가지 중요한 문, 그러면서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그러면서 오직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의 바로 뭡니까? 도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갈보리산과 감남산 마가다라방에 이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으시고요. 진짜 이걸 가진 자가 뭐합니까?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역을.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요 그냥 듣지 마시 바랍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인 힘이 엘리 제사장처럼 힘이 없는 그런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이 세 가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나의 현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현장을 살리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본론과
결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세 가지, 그죠? 세 절기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237 시스템이 딱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6일 모든 현장 속에 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말씀의 망대.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전도의 망대.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라방을 체험한 그 제자들은 스스로 이 세 가지 망대가 딱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의 한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고 뒤집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의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